계시록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 드립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질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왕들도 이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들도 장군도 부자도 근세자도 종도 자유인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면 정말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희망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대요. 아무도 설 수 없다고 말했는데 서 있는 자들이 있대요. 자, 계시록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뭐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다. 이걸 이해하려면 스가랴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흰말, 붉은말, 금은말, 청황색말, 이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나오는 흰말, 붉은말, 금은말, 청황색 말은 따라합시다. 하늘에 내 바람이다. 하늘에 내 바람이다.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되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나타나면 이 내 말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재앙. 이해돼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천사가 이 네 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에? 붙들고 있대요. 붙들고 있다. 계시록 6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는 심판과 재앙과 죽음을 일으키는 4명의 말탄 자들을 4명의 천사가 못 움직이게 딱 붙들고 있대요.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답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4명의 천사가 내 바람을 4명의 말탄 자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네. 인을 친다는 것은 성경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 나의 소유, 나의 소유, 내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네.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것.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끝까지 보호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다치기까지는 심판이, 재앙이 시작될 수 없다. 왜? 붙들고 있대. 붙들고 있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과 재앙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고난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마에 인을 치면 고난받지 않는다. 환난당하지 않는다. 어려움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심판과 환난과 재앙을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뭐 하신다고요? 붙든대요. 지켜주신대요. 보호하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구원받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이라는 부류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딱 두 부류입니다.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심판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진리를 전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 나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조금 일찍 죽는 거예요. 조금 일찍 죽는 거예요. 뭘로? 순교로.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최상의 축복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 같은 영광이 어디 있겠어? 요한계시록 6장 11절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순교하는 자에게는 흰 옷이 한 벌씩 주어지잖아요. 흰 옷이 한 벌씩. 계시록 7장 14절에도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 뭘 입고 나오죠?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순교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심판과 재앙을 잘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뭐를 쳤어요? 인을 쳤어요. 인친자들은 뭐 한다고요? 보호하세요. 인친자들은 뭐 합니까? 지켜요. 인친자들은 이기게 도와주세요. 환난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화산이 계속 폭발할 겁니다. 저 백두산도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일본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대폭발이 날 겁니다.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계속 불어올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슬림권에서, 힌두권에서, 혹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확실히 믿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지켜주신다. 네. 요한계시록 6장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안에, 그죠? 요한계시록 6장 안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져요. 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이 뭐였죠?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디어내겠느냐 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계시록 7장이 시작돼요. 근데 계시록 8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어린 양이 7번째 공인을 떼어내자 1시간쯤 하늘이 고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6장과 8장 사이에 계시록 7장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7장 안에는 인을 떼는 게 없어요. 인을 떼지 않아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참 말이 많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저는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숫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2지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를 하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약속을 하죠.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이다. 12지파만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에 그럼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육적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숫자다.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속에 묻혀버려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AD 70년에 다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전생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조차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당신 무슨 지파입니까? 하면 몰라요. 지파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섞여서 막 살다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건 알지만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지파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숫자, 12지파의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전체의 숫자,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포함돼서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꼭 사람 숫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단들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신천지가 지금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자,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셀 수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를 계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셀 수 없다고 말했어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도 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도 돼요. 14만 4천 명과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의미다. 같은 뜻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다 죽는 거죠. 첫째가 다 죽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장자의 재앙,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고 죽음이 건너뜁니다. 심판이 건너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도 죽음이 오잖아요.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이요. 장자는 다 죽습니다. 초태성은.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피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도 죽음이 건너뜁니다.
뛴다. 아멘. 아멘. 심판이 건너 뛴다. 아멘. 계시록 7장에서 그거를 말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마에 하나님의 것, 내 소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도장에 찍힌 자는 산다 죽는다? 산다. 아멘. 산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그러니까 인을 맞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로마 시대 노예에게도 주인의 소유라고 도장 찍었어요. 너는 내 거야. 도장 찍었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쳐질 겁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전에, 뭐 전에? 환난 전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 환난 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환난 받아요. 고난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켜줍니다. 아멘.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나온 자들이 환난 후에 구원받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했죠. 승리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0절 시작.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과 성도들이 아멘을 외치며 얼굴을 땅에 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계시록 7장 12절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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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행진해요. 네. 끝까지 예수 붙들고 가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도, 아무리 환난이 커도 입맞은 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 지키시고 붙드시고 아멘.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환난도 있을 겁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 어려운 고난과 그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천국, 아멘.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 아멘. 그게 우리가 서게 돼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 할렐루야. 아멘. 찬송, 존귀, 감사, 영광을 영원토록 돌립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과 계시록 8장 그 사이에 계시록 7장을 딱 집어넣고 계시록
8장에 7번째 인이 딱 띄어졌을 때 심판은요, 보세요. 앞에 6번째 인 띈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죽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심판은 계시록 8장이거든요. 7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명의 말탄 자들을 딱 붙들어 놓고 이마에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도장 딱 찍어 놓고 심판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붙들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우리 모두가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